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상 12장입니다. 오늘 다음에 그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12장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12장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란 소제목으로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선을 올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렉과 또 브라가와 아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박과 엘루세와 여리목과 부아랴와 스마랴와 히룹 사람 스바다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요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랴더라. 우리가 다윗의 용사를 지금 11장에 의해서 연속으로 계속 좀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바로 그런 용사들입니다. 다시 우리 말씀을 좀 볼까요? 자,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즉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이 이러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가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다니던 13년의 기간입니다. 참 도망도 그렇게 다녀본 적이 없을 만큼 참 도망가고 외롭고 힘들고 쓸쓸하고 혼자 도망갔던 이 다윗에게 참 놀라운 것은, 자, 다윗은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다윗이 힘들고 어려워 도망다니고 있을 때 그때 다윗을 도왔던 용사가 사울 왕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하나?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인데 어떤 사람?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이다. 여러분, 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의 용사를 쭉 열거하면서 역대상 12장에는 또 누구를 열거하냐면 가장 힘들 때 오히려 저기에 서 있을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 중에 다윗을 도우러 온 사람이 있다. 다윗이 어디?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우리 이것도 한번 좀 지도로 좀 볼까요? 여러분, 여기가 시글락입니다. 이게 블레셋 사람들 가드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광야, 이게 유다 광야 같은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지죠, 산지. 근데 이런 곳에 숨어 있을 때 여기를 도우러 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역대상 12장에 딱 그것을 기록.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 중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돕는 자가 진짜 친구며 진짜 도와주는 거죠. 여러분, 다
좋을 때 잘 나갈 때 사람들 진짜 많이 붙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막 으쌰으쌰 막 좋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다 붙죠. 재밌고 좋으니까. 근데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사람들은 슬슬 떠나기 시작해요. 근데 인사도 안 하고 떠나는 게 태반이고요. 참 그럴 때마다 참 천국 함께 가는 자들이 많나 한 느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역대상 12장에 탁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다윗을 도울, 그러니까 아니 유다 베냐민 지파 당연히 붙은 지파인데 사실 다윗과 사울 왕이 있을 때는 베냐민 지파와 이 다윗 지파 유다 지파는 원수양 같은 거지 아닙니까? 왜? 사울 왕이 이 유다 지파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근데 그때 그 어려운 과정에, 그 힘든 과정에, 그 도망다니는 한복판에 아무것도 줄 것도 없고 나눠줄 것도 없고 그 도망자신에 된 이 다윗을 도우러 온 자들이 있다라고 이름을 쭉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도와주는 친구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갓지파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라.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드는 능히 쓴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다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나니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망빤네라. 이 가짜 손이 군대 지휘가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이 더니 정월에 요단 강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는 이물의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 난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두 번째, 가짜 손에서도 다윗을 도운 용사가 있다. 여러분, 자,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가짜 손은 그렇죠, 이쪽에 있어요. 요단 동쪽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올 땐 요단 강물을 건너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응?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와서 돕는 가짜 손이 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보니까 갓사람 중에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말 같지만 다윗이 도망갈 때 사실 광야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근데 사실 개역 한글은 거친 땅과 견고한 곳, 거친 땅과 견고한 곳에 이 다윗이 있었고 거기까지 가세, 그 좋은 땅에서 기름진 땅에서 그 곳까지 와서 일부러 다윗을 도와준 가짜 손의 용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한번 거친 땅과 광야, 이 광야가 어떤 것인가 한번 볼까요? 이게 광야예요. 이게 광야입니다. 이게 진짜 유다 광야거든요. 아무것도 없죠. 아니 뭐 근사한 성이 있어야 뭘 논아주고 그러잖아요. 이게 광야거든요. 이거. 이 광야에 있을 때
그 비옥한 토지, 가짜손이 참 비옥한 토지를 얻었던 그 자손이 그 땅을 버리고 여기 와서 다윗을 도우러 왔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은 나눠줄 것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쵸, 뭔가 좀 풍족하고 그럼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아무 먹을 것도 없어, 받을 것이 없어요. 또 그 사람도 줄 것이 없어요. 거기 사람 모이는 거 봤습니까? 안 모여요. 당연히 안 모이죠. 여러분의 주위에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이 뭔가 나눠줄 수 있고 그때 풍요롭고 부유하고 뭐가 있으니까 모이죠. 여러분, 나눠 먹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바로 광야가 여기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나눠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땅밖에 없어요. 도망 다녀야 돼요. 근데 여기에 가짜선의 그 아름다운 땅을 가지고 살고 있던 그 용사들이 이 유다 광야까지 다윗을 찾아오는 거예요. 함께 하려고.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 아니, 이렇게 찾아오면서 다윗과 함께 있는 그들을 바라보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왜 에스라는 이스라엘 역사가, 이스라엘이 누군가, 우리가 누군가를 말할 때 왜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이 포로에 돌아온 그 민족의 우리가 누군가를 말할 때 우리 이런 사람들이었다. 우리 이런 민족이었다. 세상 사람들처럼 먹을 게 있고 돈이 있고 부유하고 막 있다고 붙어 들러붙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다윗 유다 광야에 있어서 거친 것, 마른 것, 아무것도 안아줄 거 없는 것, 거기 도망가고 있었어. 근데 가짜손 이들은 그 다윗을 도우려고 그 용사들이 찾아왔다. 그걸 하나님이 감동하고 기록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성도가 있다면 가장 힘들 때, 저도 그래요. 제가 그쵸,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잖아. 근데 차별하는 게 아니라 더 마음이, 더 가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죄송한 얘기지만 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개척의 한복판,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함께 해준 자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재정이 안 돌아갈 때, 제가 기름 보일러를 떼고 사택에 있었는데, 기름 보일러가 지금 큰 통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씩 붓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떨어지는데, 제가 지금도 참 그런 말하기 쉽지 않지만은 사택에 살면서 그 말을, 돈도 없는데 돈이 있으면 기름을 넣죠. 돈 없고 그 말을 참 못하겠는 거예요. 교회한테 좀 주십시오. 그럼 제가 우리 교회 한 분에게는 전화를 걸어요. 그 당시 참 오래된 얘기, 거의 한 30년 저 갖게 된 그때 그분이 뭐 만사를 제쳐놓고 가족이 총출동해 와서 그냥 한 통씩 한 통씩 보일러 기름을 갖고 와서 부어줘요. 그럼 아이들이, 그때 그 집에 아이들이 다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걔들도 한 통씩 들고 와서,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가슴에 그리고 있는 제가 어떻게 그걸 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더 가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진한 그림들이 내 가슴 속에 있는데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정말 가장 내가 쩔쩔쩔 맸을 때 도와줬던 그런 친구들의 얼굴들, 그런 성도들의 얼굴들을, 그래서 다윗, 하나님이 그걸 그리고 싶은 거예요. 역대상 12장에서는 다윗 잘 나갈 때 도와준 게 아니라 가짜서는 정말 요단 동쪽에 비옥한 땅을 얻었거든요. 정말. 그래서 여기 안 온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을 얻었고. 근데 이런 곳에 있는 다윗
잡고 떠는 다윗, 나눠줄 것이란 하나도 없고 도망다니신 이 다윗을 도우러 여기에 왔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주의 종들을 힘들고 도와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용사입니까? 아니 그런 용사는 돼보셨습니까? 아니 그런 용사가 될 마음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역대상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다윗에게 용사를 소개하는가? 혼자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 다윗의 그 왕을 도왔던, 근데 가장 어렵고 힘들 때 도왔던 자들이 여기 있다. 또 오늘 말씀 좀 볼까요? 베냐민과 유다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 베냐민과 유다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제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감찰을 책망하기를 원하라며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오나한테 평화소서 당신을 평화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인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으려 군대의 지휘관을 삼았더라.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또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도운 용사들이 있는데 어디에 이릅니까? 여러분 이 말이세요. 베냐민과 다윗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며, 그렇죠? 이 말을 보면 다윗이 근사성이 있었나 보다. 근데 사실 성경은요 우리가 요새라고 해석했지만 동굴이에요. 동굴. 광야 한복판에 있는 동굴. 그러면 이 그림을 좀 볼까요? 이런 굴이에요. 이런 굴. 이게 요새. 다윗에게는 이것이 요새였거든요. 광야 한복판에 이런 굴들이 있어요. 이런 굴들이 있어요. 여기로 온 거예요. 여기를 베냐민과 유다선이 여기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처음에 이들을 왜 썩 받아주지 못합니까? 자, 이 말을 왜 쓰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안하게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가 하나가 되려는데 만일 너희 나를 속여 내 제에게 넘기고자 하면 이 말씀. 그러니까 이 말을 쓰는 게 뭡니까? 다시 얼만큼 힘들고 불안했던 마음. 왜? 여러분 이런 곳에 숨어있던 다윗입니다. 이런 곳에 숨어있던 다윗이에요. 이런 곳. 이런 곳에 숨어있던 다윗이 뭐가 대단하다고. 이들이 찾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숨어있다가 이들을 맞이할 때 정말 평화로이 왔느냐, 나를 돕고자 하느냐, 아니면 속여서 나를 사울왕에게 넘기려고 왔느냐,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이런 곳에까지 찾아와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쉽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다시 뭐라고 말한지 아십니까?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다윗이요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당신과 함께 있으리이다. 그렇죠?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여러분 이런 곳에 있는 다윗을 도우러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그걸 기록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다윗, 유다 광야, 유다의 동굴 요새, 그걸 숨어서 도망다녔던 다윗을 꾸역꾸역 떠오르는 하나님의 용사들, 성령에 감동된 용사들이 있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주의 종과 이런 원팀을 이룬 기억은 있습니까? 주님과 이런 원팀에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런 마음은 있습니까? 아니, 그런 행동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역대상 10년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다윗 얘기를 딱 할 때 다른 얘기가 아니죠. 먼저 다윗의 용사들을 쭉 쓰면서 이런 자들이 다윗 옆에 있었다.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이 받은 자들이다. 성령의 감싸매 아비새가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감동되지 않으면 그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자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읽으면서 진짜 신앙이 뭔가, 도대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뭔가, 오늘 왜 우리들은 이런 신앙들의 용사들이 서로 없을까? 여러분, 주의 종으로서 참 바라는 게 이런 용사들이 한 명, 두 명, 세 명씩 있었으면 좀 함께 이런 용사와 함께 죄 먹는 게 부흥시키는 그런 좀 용사들이 있었으면. 근데 다 자기 삶에 바쁘고 자기 생활에 바쁘고 자기의 어떤 몫에는 바쁘지만은 죄 몸된 교회에서 이 험한 요새, 험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까지 와서 다윗이 우리와 함께 합시다. 당신을 돕겠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가짜손, 베냐민 자손, 유다 자손 같은 이런 용사들이 다윗 때 있었기에, 다윗과 함께 있었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요. 오늘도 교회 속에 이런 용사들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진다고 그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이 말 읽으면서 부러운 마음들. 누가 지금은 주의 종의 한 팀이 되어서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주의 종이 아무것도 놔줄 것도 없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주의 종에게 와서 힘내세요. 제가 돕겠습니다. 이럴 만한 그릇의 신앙인이 여러분입니까? 하나님 지금 역대상 12장에서 그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한번 또 말씀 볼까요? 므낫세 지파 사이솔 용사들, 다윗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료할 때 므낫세 지파에서 두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니 다윗 등의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서로 은호하고 보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 돌아가리니 우리가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에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와 요사박과 여디알과 미가엘과 요사박과 엘리우와 실르데니 다 므낫세의 청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옥대를 쳤으니 그날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이 돌아왔고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도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므낫세 지파에서 사람이 돌아왔다. 다시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이 12지파 지도인데 다윗은 유다 사람입니다. 광야 쪽에 있습니다. 베냐민에서 돌아오고 갓에서 돌아오고 므낫세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도우러 와서 나라를 함께 세우고 싶었던 이 거룩한 무리가 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그렇죠. 22절에 이 말씀 참. 그때 사람이 날마 다윗에게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마하나임. 여호와의 군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 아무것도 없는 동굴, 그 요새 속에 아무것도 없고 도망자의 신세에 있을 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에서, 갓 지파에서, 문나세 지파에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그 비참한 처량한 도망자의 다윗을 도우러 사람들이 오고 오는데 하나님 그들을 볼 때 여호와의 군대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군대가 얼마큼 놀라운 군대겠습니까? 우리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다윗의 군사들,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에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소리가 이러했다. 이것은 뭡니까? 드디어 이제 이런 군대 때문에 결국은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군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자손에는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몬 자손은 싸움한 큰 용사가 7,700명이요 레위 자손은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는 자가 3,700명이요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과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테바이나 사울을 따르나 그의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 가족으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문하세 반지파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한 자가 18,000명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설을 알고 이스라엘에 마땅히 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니 스브론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만 품지 아니고 능히 지나가서 싸움을 잘한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다른 자가 37,000명이요 단 자손에서 싸움을 잘한 자가 28,600명이요 아셀에서 능히 지형에 나가서 싸움 잘한 자가 4만 명이요 유다 자손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나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운 자가 12만 명이요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여 또 이스라엘 남은 자가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려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습니다. 또 그들이 근처에 있는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 나기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 대해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와 가자와 무와 가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과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런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를 말씀합니까? 헤브론의 그 많은 12지파들이 와서 다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이것만 보면 참 아름답고 멋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을 도왔던 자들이 있다. 그거를 역대상 12장 앞에서 소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이런 광야에 있을 때 정말 도망다니고 숨을 거쳐서 동굴 속에 숨면서 피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 이런 기가 막힌 곳에 있었을 때 다윗이 그때 다윗을 도운 용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군대가 있었기에 헤브론에서 12지파의 모든 지파의 추대를 받아 다윗이 사울에 이어서 왕이 될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의 몸 된 교회 종과 가장 종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연약할 때, 쩔쩔쩔맬 때, 답답할 때,
도망다니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가득할 때 아무것도 여러분이 나줄 수 없는 것은 일도 없는 만큼 정말 아무것도 없는 때 그때 다윗을 도운 용사처럼 주의 종을 도와서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거룩한 용기는 있습니까?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역대상 1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